제 어르신 우리 군사님 같이 모시고 올 때 옆에서 잠깐 교대했는데 우리 군사님 그年세에 이 평생 살면서 많은 것들 겪었잖아요. 근데 물어보는데 정말 믿는 건 한도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삶의 가운데서 많은 것들 겪었지만은 많은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만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소망이고 그분이 영광 받기 합당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기 바랍니다. 고난이나 환난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고 그분이 이 자리에서 통치해달라고 이 주님 앞에 간절히 좀 부릅시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 예하셨네. 아멘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장차여 세상에 성령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
쓰신 안에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침을 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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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박수 치면서 우리가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이여 어서 나아가 복음을 물리치고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을 믿기처럼 사자들이로 복음을 믿기처럼 새로운 것 알게 빛처럼 빛을 사자들이로 산이나요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게 아멘 아멘 전파하고 복음을 믿기처럼 빛을 사자들이로 복음을 믿기처럼 새로운 것 알게 빛처럼 빛을 사자들이여 못하나신 말 순종하여 빛을 전파하라. 아멘. 하나님과 힘을 다해 복음을 믿기처럼 빛을 사자들이여 복음을 믿기처럼 새로운 것 알게 빛처럼 빛을 사자들이여 선한 도를 가는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아멘 백성에게 복음을 믿기처럼 빛을 사자들이여 복음을 믿기처럼 새로운 것 알게 빛처럼 빛을 사자들이여 아멘 아멘. 이거 찬송하게 막 그냥 하고 싶어 그냥. 우리 시간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기도합시다. 어제 제가 우리 저 와이프 그 여동생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 남편이 한국 교회 그 할렐루야 교회 큰 교회 다녀. 근데 우리 교회 어제 왔는데 한번 같이 이렇게 뵀는데 참 얘기하는 거는 교회가 아름답고 작지만은 아름답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는 사랑이 충만하다. 예, 이게 얼마나 마음에 다가오는지요. 그래요. 교회가 크고 작고 문제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정말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 됐어요. 아멘. 하나 됐다고 영적으로. 누구도 떠나면 안 되고 누구도 우리가 같이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보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여러분들 꼭 맹세하면서 하나 된 걸 힘쓰고 지키나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임마누엘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교회 한 성도로 말미암아 자부심 가지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 큰 축복인지 또 이 교회가 정말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 박병 목사님 우리한테 보내주시고 이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고 이 종을 보냈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이 교회가 오직 진리만 선포하고 진리 편만 서고 진리만 외치고 우리 목사님은 이런 땅에 강건하라고 기도하고 정말 이 한국 땅에서 임마누엘 교회 통해서 많은 것들 영혼도 회개하고 주님 품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 풀어달라고 주여 3장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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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회복적으로 원인과 인격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묵상 기도함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고 찬송하세 왕권들과 일당하여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불러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만민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감사의 시간, 고백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우리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하사 동정을 마리아에 나시고 우리의 배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리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떠오라 하시네. 죄악 같은 우리 영혼은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광이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한 기쁘게 들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같은 우리 영혼은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광이 섬기리요. 구원을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죄악 같은 우리 영혼은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광이 섬기리. 이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매의 기도,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반복역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하여서 넘어졌던 우리의 삶이 다시 이걸 통해서 돌이켜고 하나님 제대로 생각으로 했던 것을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죄를 위하여서 이 시간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신령마다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입술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기름 부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이 시간에도 온전히 나타나도록 주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정말 은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오 주님 도우시고 오 주님 함께 뵙고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주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새해가 시작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겠다 자제했지만 지난 한 주간도 말씀 안에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했으며 전도할 때 놓치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일러 우리의 연약함을 속량하여 주사 정경을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해는 무엇보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신앙의 확신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아멘. 주를 향해 불붙는 마음을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멘. 주를 전거할 수 있는 십자의 군명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믿는 자들은 모두가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대통령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현재 기간이 더욱 견고한 나라를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나라, 예배가 살아있는 나라, 하나님께 찬양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대문구가 북한이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북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박병원 목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항상 승면하게 하셔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우리 교회를 성도님들은 어렵게 흔들이 있을지라도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멘. 감사의 축제가 있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삶을 감당하고 조금도 부정이 없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은혜 예배 가운데 풍성히 드리게 하소서.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여러모로 예배를 섬기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실 담임 목사에게도 하늘물리로 축복하사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한 마음을 더하여 주소서. 말씀을 들을 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회중의 마음을 찌르고 울려서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3쪽에 있습니다. 13쪽. 네. 벌써 미리 또 피해놓으신 분도 있습니다. 참 준비가 되어 있으면 감사합니다. 미리 또 오셔서 아까 또 성경도 읽으신 분도 계셔서 말씀을 삼아 이해하는 시간 감사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합니다. 점점 양방으로 들어가다. 베세드 찬양대에 나오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하겠습니다. 샬롬은 축복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능히 그것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면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주일 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청년부입니다. 다음 주 1, 2전도에 뭐 청년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전도하고 싶다 하시면 같이 따라가서 하시면 됩니다. 보통 1시에 모여서 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내부 광고, 안내부는 2부 예배 때 1부는 지금 두 분이 안내하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부에서 같이 안내어 섬길 분, 최근에 오신 분들 위주로 하면 좋겠습니다. 세가족 중심으로 해서 이영삼 안수 집사님이 안내부장 손 들어주세요. 예, 이영삼 안수 집사님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뭐 한 달이나 2달 정도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요. 우리 집사님 만나서 이렇게 벌써 한 분이 벌써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섬길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보에 보면은 이제 예배 순서 중에서 오전 예배 기도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 이렇게 정해져 2월 달까지 정해져 있는 거 보시고 뭐 와서 대표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기도 때는 내가 그 예배를 내가 담당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와서 은혜 받고 회복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파수꾼이라고 표현해요. 멀리서 어떤 것이 올 때 제일 높은 망루에 서서 그것이 적군이 오는지 알려주고 종도 치고 미리 준비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미리 준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면서 수요일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요일도 계속 기도하시고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 보시면은 순서 나왔으니까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2022년 재정보고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풍성하게 주셨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못 보신 분은 위에서 뒤에 게시판에 붙여 있습니다. 뒤에 게시판에 붙여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역팀도 주어져 있습니다. 각부 하신 분도 있고 거기에서 나는 저기 전도부 하고 싶은데 아니면 내가 또 뭐 하고 싶은데 이러면은 미리 그 부장들 계시니까 만나서 말씀하시면은 부장과 상담해서 이렇게 그 사역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내가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은 우리 부장님들이 있으니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 그랬습니다. 신방 또 하시고 싶은 분들, 그리고 그런 분 계시면은 우리 신방의 구태순 권사님이시죠. 손들어 보시죠. 예, 권사님한테 미리 말씀하시면은 위에서 기도하고 신방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구제도 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일단 우리 교회 안에서 구제하고 또 넉넉하게 커지면은 주위도 이렇게 할 텐데 구제는 내가 좀 어렵다 아니면 내 주위에서 좀 어렵다 이렇게 그런 모습이 있으면은 직접 본인이 얘기하셔도 되겠고 우리 권사님과 그리고 이제 담당하시는 우리 남은주 전사님 있고 저만 알고 있을게요. 누구한테 이렇게 하는지 안 가르쳐줘요. 다만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면은 뭐 작은 우리의 사랑의 선물이고 구제의 금이지만은 그걸 통해 힘을 얻을 수 있고, 근데 이상하게 참 그걸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넘치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답해하지 마시고 내가 좀 구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시면 함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에 즐거운 설날이 또 돌아와요. 얼마 전에 새해가 됐는데 우리 설날이라고 하죠. 구정이라고 하는데요. 1월 22일이라는 주일이에요. 주일이어서 오전 예배는 우리 함께 드리지만은 오후에는 친척들과 여러분이 같이 해서 같이 만나서 주의 사랑으로 섬겨주고 만나고 기쁨을 전하는, 그래서 전도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요, 그 다음 주예요. 미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임마누엘 교회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세 가족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인수 자매님 오셨는데요, 환영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하합니다.
이용기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김숙사님이 찬양합니다. 반가워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남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김현숙 자매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불러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부르심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에 그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임마누엘 교회 가족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사오니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두가 하나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교회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1월달에 생일 맞으신 분 계신가요? 내가 1월달에 원래 1월 1일부터 뭐 음력으로 따지면 1월달에 생일 맞으신 분 한 분도 엄마 일어나냐? 음력이. 음력으로 몇 월달이요? 1월. 1월이면 언제예요? 2월 돼요. 그럼 2월 되네. 그럼 2월이에요. 2월이요. 음력으로 예를 들어서 음력으로 한 1월 20일이라 그러면 2월 달이 되니까 2월 달에 하시면 돼요. 2월 달에 한참 기다려 주시겠어요. 기다리니까 생일을 기다리니까 우리 생일 우리 목사님이 네, 생일. 그러면 이 시간에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생일이시야. 목사님. 제가 생일이에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세상 속에서 그 사랑 안고 있지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안고 있지요. 그래서부터 지난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의 이 세상의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공정 선사님께서 축복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십니다. 권사님. 기도. 오늘 생일이어서 목사님 생신이라고. 생일이어서 기도. 권사님이 기도. 제일 우리 교회에서 어른이시라고. 네네. 마이크 기도. 마이크. 하세요, 권사님. 목소리 크시죠? 어쩔 때? 아니 그냥 하세요. 하세요. 네.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정말 한국 나라 주마 아버지 대림의 좀 박영 목사님 이마누엘 교회를 세워주신 은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영 목사 항상 사랑하여 주시고 아멘. 아주 영권의 건강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도와주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너무나 성전이 작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큰 성전 하나 마련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정말 타국 땅에 와서
정말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일어난 사람, 멸치 바른 사람 데리러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방의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감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멘.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 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함께 해주시면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이모저모로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기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많은 정말 좋은 일을 이렇게 쌓아놓은 그 모습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와 축복하려 주셔서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우리 목사님 말씀에 서로 순종하며 서로 사랑과 함께하여서 하늘나라를 세워나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존경과 아버지 빛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제안 주시는 것처럼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생일 감사 떡을 샤론 사모님이 준비를 했네요.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3장을 했었죠. 3장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참 사랑하셨는데 범죄하면서 땅이 저주를 받고 뱀이 저주를 받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저주를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담 하와가 땅을 개척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또 세상이 번성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죄가 만연하고 아주 죄가 충만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술은 발달됐는데 그것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무슨 심판이에요? 홍수 심판이 내려옵니다. 그 당시에 인구학자들이 보니까 노아 시대 때 홍수로 그때 심판할 당시에 인구가 몇 명이라면은 몇 명 됐을 것 같아요? 10억. 지금의 인구만큼 된대요. 그렇게 발달됐대 이게. 왜냐면은 아담이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몇 세에 죽었어요? 900 몇 세에 이렇게 죽었잖아요. 보통 빨리 죽은 사람이 600세예요. 근데 계속 자녀를 낳아요. 성경이 나와 있지 않은 사람이 워낙 많아요. 그러면 그걸로 계산하니까 땅도 참 좋고 그 기온도 좋고 먹을 것도 막 풍성하고 그래도 풍성하고 이렇게 하니까 인구가 막 70억 넘게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참 교만하고 해서 죄가 만연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다고 했죠. 그래서 무슨 심판이 왔어요? 홍수 심판이 내려요. 홍수 심판을 내리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방주를 준비해요. 참 이름 없던 노아를 불러요.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불러서 방주를 통해서 다시 인간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이 이렇게 나고 이렇게 해서 땅이 또 풍성하게 됐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뭐 해요? 이제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넓어했으니까 넓은 평야에다가 그것에 우리가 더욱 높게 해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 세우자. 누구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아멘. 자기 이름을 높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끝내는 그것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심판을 내립니다. 죄가 있고 불순종이 있는 것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범죄한 인생 가운데서는 그가 어떻게 모습을 입히라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야.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 스스로 이름을 높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심판을 내리세요. 어떤 심판? 하나님께서 이제 물 심판을 안 하시겠다 그랬어요. 물 심판 안 하시는 약속으로 하늘에 둥글게 7가지 무지개 색깔을 주면서 이것을 볼 때마다 내가 언약을 세우는데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놓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무엇으로 심판해요? 그들의 말을 흩어버리십니다. 아멘. 벽돌을 쌓으면서 벽돌 가서 벽돌 가져와 이렇게 했는데 뚜따 이러면 뭐야 이러면 무슨 말이 막 흐트러져 가지고 이렇게 그거 이해가 되나요? 혹시 이 언어가 참 이렇게 흐를 수가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방언이란 게 있어요. 방언을 하다 보면은 저도 방언 받을 때 저는 방언 그것도 몰랐어요. 방언 있는 줄도 모르고 안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막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야. 막 내가 들어보지도 못하는 말. 내가 무슨 말 하는 거지?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계속 기도하는데 이 말을 하다가 또 다른 언어로 또 바뀌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어를 흩기시는 거 눈으로 보여주시고 내가 귀로 듣게 만드시는구나.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이렇게 흩어졌어요. 자, 흩어졌지만은 소망이 있나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냥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불러요. 아브라함 이 사람은 정말로 그게 나약한 사람이고 이름 없는 사람, 아무 어떻게 보면은 그 우르 땅에 하란 땅에 거기에 정말 조금 사는 사람이에요. 크게 사는 것도 아니고 조금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일부에 들었던 사람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자 있죠. 그리고 뭐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이 세상에 가장 이쁜 사람을 한자로 얘기하면 뭘까요? 한자로 가장 이쁜 사람. 다 같이 한자 알겠어요? 한 글자로. 우리 박대리 집사님 안 돼요. 그 사람 두 사람이 두 사람이요. 다 같이 가겠습니다. 가장 이쁘고 복받는 사람, 이쁜 사람. 다 같이 손가락 이렇게 건사님, 우리 윤성수 건사님 손을 딱 들으세요. 들어가지고 나 이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하겠습니다. 가장 복받고 이쁜 사람 시작. 나. 그리고 가장 멋진 사람도 있잖아요. 가장 멋지고 가장 복받은 사람 누굴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전사님 잘 얘기했는데 한자로 하겠습니다. 나도 있지만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너잖아. 다시 또 어른들한테 너라고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중국말로 하겠습니다. 니 시작. 니 중국말로 나 시작. 오늘도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미애가 병원에 있고 김미아 집사님이 또 병원에 있고 우리 보통 조연자 자매님 오는데 배가 많이 불러요. 이제 3달이 2월달인데 너무 힘들 때는 못 와요. 못 와가지고 오늘도 아마 힘들어서 못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분들도 가장 이쁘고 소중한 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얘기하면 그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바로 타. 시작. 타. 가장 예쁘고
죄하고 사랑하는 한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그 계획을 우리가 같이 고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바로 나를 향한 노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저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오고 끝까지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인간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래 추방되었지만 오히려 그런 어떤 죄악으로 충만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또한 이제 인간이 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언어를 흩으시면서 이렇게 하는 가정에 이름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나중에 말라기에 가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워서 구원을 이렇게 만드시고 속죄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레위를 폐하시겠다. 거기에서 폐하신 걸로 끝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바로 한 번의 제사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루셨고, 아멘. 그래서 우리로 요한계시록의 구원의 완성을 우리 가운데 미리 보여주시면서 결코 외로워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믿음으로 나가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이, 주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래 평범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재창조를 하셨고, 그래서 이 창세기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브라함과 그리고 요셉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공독방에 카톡방에 그걸 올려드렸어요. 성경에 대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찬양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He is, 주님은 누구신가? 그것인데 바로 주님은 모든 창세기 가운데도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모든 선지서 가운데 주님은 나타나시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은 나타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따라가고 있고 우리 장용호 형제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장용호 형제님 늦더라도 이렇게 온 줄 믿습니다. 우리 장용호 형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장용호 형제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 의자 하나 갖다 줘. 오늘 보니까 이렇게 제가 이걸 봐야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떠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참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떠날 때 이렇게 해요. 먼저 고향을 떠나라. 여러분 고향 떠나왔죠? 네. 멀리 떠나왔습니다. 아, 눈물 흘리면서 너무나 괴로워서 못 떠나는 분 있나요? 그래도 좋은 곳을 향해서 좀 결단하고 왔어요. 조금 괜찮아요. 아브라함 고향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고향을 떠나고 어디를 떠나요? 친척을 떠나라. 친척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된 모습으로 떠나요. 아, 그래도 친척이잖아요. 그들을 만나기만 하면 술 많이 먹자 하고 범죄하고 좋은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친척과 이렇게 사이가 떨어지고 내가 친척을 주일날 만나야 되는데 내가 예배자로 한다는 건 정말 고민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믿음의 길 가운데 가기 위해서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친척을 뭐 미워하고 있는 뜻이 아니라 때로는 구별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이렇게 어떻게 이제 친척도 떠나는 건 좀 어렵지만은 또 어디를 떠나라고요? 집을 떠나, 부부를 떠나. 하나님을 믿다 보면은 여러분 갈등도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얘기한 거 간증하면서 저는 5대 집안 장손이에요. 대대손손 제사를 모시고 제가 바크것의 왕의 후손인데 64세 손해가지고 그 밑에 해가지고 장손이에요. 5대째. 그래서 나를 향해서 되게 기대가 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래서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옆에 도와주는 거 다 할 수 있지만 저를 할 수 없고 저는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그러면 부자지간 끊자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리고 호적을 팔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나는 부모 없이 내가 태어난 것 아니면 효도하고 다 하지만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았죠. 뭐 할아버지도 막 나한테 막 하고 너가 그럴 수가 있냐. 그리고 삼촌들도 막 나한테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했지만은 때로는 그런 면에서는 그렇지만 부모로에게 효도는 계속했습니다. 효도하고 할 건 다 하죠.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부모를 떠나는 거. 부모님은 이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렇지만 거기를 떠나야 됩니다. 아멘. 때로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떠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떠나라 이렇게. 그러시면은 그것만 우리가 떠나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죄된 생각, 악한 길, 그리고 미워하는 거, 그리고 내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 나만 생각하고 있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선배 중에 참 믿음의 선배가 있었는데 저보다 한 5살 정도 많은 선배가 있어요. 정말로 믿음 있고 정말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하루에 3시간을 자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국동방송에 보면 거기도 나와요. 제가 이야기는 이름은 언급하지만은 인문학의 대가예요. 그래서 그분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교수를 시키겠다고 해서 다 얘기가 됐는데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심장이 굳어지는 병. 그래서 한국에도 못 고치고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도 못 고친대요. 그래서 기도 부탁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포기해라. 그런데 얘기했잖아. 나 교수 되는 거 다 포기했습니다. 그 선배가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나 교수 되는 것도 다 포기했고 세상에 출세하는 것도 다 포기했는데 뭘 더 포기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포기하라 이렇게. 너의 꿈, 너 가지고 있는 너를 포기하라 이렇게.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더니만 나는 다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생명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것을 알고 거기서 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내가 주님을 인해서 구원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 것도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세우시고 지금 강남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우리 목사님 한 목사님인데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지고 있던 가치관, 내 자신만을 가지고 위한 그런 것도 포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근데 아직 죄를 멀리하고 있지 않다면 죄를 떠나야 되겠고, 아멘. 내 악한 생각이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거기에서 떠나야 되겠고, 아멘. 여전히 나 자신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받고 있다면 내 자신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상황과 여건과 모든 때로는 직접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나요? 아니요. 뭐 대략적으로 가나안 땅 그쪽인가 이렇게 보여주죠. 내가 보여줄 땅으로 준 거. 이 뜻은 뭐냐면은 너는 가라. 너는 내가 명령하면 가라.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그때마다 나타나서 얘기할 것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만은 때로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보고 가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갖고 아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보지 않고 갔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아멘.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고 아까 기도했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겠다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만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오늘 아브라함은 다만 믿고 그냥 따라가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하나님 뭔가 좀 보여주시면 되지 않겠는가요? 보여줬다가는 아이고 주님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사명의 길이 있는데 정말 소중한 길이고 영혼을 살리는 길이 있는데 어떻게 봐요? 우리가 우리 토요일마다 전도하는데 우리 전도부가 나와서 복음을 전해요. 전도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 박성도 지사는 열심히 전하시고 참 귀한 일을 많이 하시고 다른 우리 전도부도 하는데 그 사람들을 잘 봤나요? 이렇게 받으면은 딱 보면은 내가 옆에서 같이 이렇게 전도할 때 이렇게 보면은 박성도 집사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고 이렇게 가요. 그냥. 그 사람 속으로는 아주 막 그렇게 완전 무시하고 막 이런 거예요. 이런 거기도 하고 그냥 아예 막 먼저 탁 하고 이렇게 하고 그나마 좀 괜찮고 어떤 옛날에 복음을 집에 가면 소금도 버리고 물도 쏟아버리고 그리고 지금 뭐 다른 나라에 같은 데는 거기서는 아주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영광의 길인데 그런 것을 보여주면은 아직 믿음이 적은데 아브라함 부르기만 했습니다. 아주 온전한 믿음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신 가정인데 보여주면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 저요 못 가겠습니다 하고 아주 구석에 처박은 주공을 찾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 않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믿음으로 나가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은혜인 줄 알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실 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리고 아브라함을 평범한 삶에서 그냥 불러주셔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비범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름이 참되게 하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평범한 아브라함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해진 것처럼 저와 이름은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나갈 때 놀라운 비범한 사람, 놀라운 뛰어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됩니다. 때로는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 왜 하필이면은 롯을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정말 고난받는 중에 내 주위의 집안에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은 없는데 나만 이렇게 믿게 되어서 이렇게 고난받고 힘들고 직장에서나 아니면 내 주위에서나 나만 믿어서 왜 이렇게 힘들고 왜 나만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그냥 그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권인숙 자매님 불러주셨나? 왜 나를 불러서 다른 교회가 큰 데도 많고 다른데 왜 여기 불렀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간대요.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보면은 같이 있다 보면은 부딪히고 깨어지고 화나기도 하고 색깔이 전혀 틀고 성격도 다 틀려요. 왜 하나님 저런 사람 내 가운데 붙여주셨어요? 나 이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인 줄 믿습니다. 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를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이렇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른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저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김인숙 자매님, 그도 이영미 집사님, 우리 모든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보니까 그래요.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역시 2절 4절에서 찾아보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대요. 할렐루야. 장용호 형제님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셨대요.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할까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 우리 권사님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대요. 정말로 복을 주시려고. 내게 복을 주. 그 복이 무엇일까? 복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복은 두 번째 복을 생각했을 거예요. 복 주신다 두 번째. 이것은 뭐냐면은 두 번째 복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손이 번창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자손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현재 있는 사례는 불임이에요. 그래서 애를 못 낳아요. 그래서 나이가 70이 넘도록 자녀를 못 가졌습니다. 그런데 내 자손이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그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복을 주신다는 것은 이것은 내용을 자세히 또 뜯어보면은 성경 제가 죄송합니다 원문을 봐서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 복이란 것은 그거예요. 물질과 재산과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이 복을 주시는데 여기 표현은 뭐냐면은 너에게 계속 내게 복을 주어라는 것이야. 이런 거예요. 내게 계속 복을 준다 이 뜻이에요. 계속이란 말이 맞아 여기에서 없는데 실제로 보면 그래요. 우리 복이란 것은 오늘 내일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요. 또 복이 뭐예요? 이름을 창대케.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이름을 내고 정치인이 되려고 하고 대통령이 되고 뭐 큰 이름을 내려고 해요. 그 이름은 사그라집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름은 창대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이 되겠다. 너 자체가 복덩어리다. 생각합니다. 네. 옆에 한번 놀라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복덩어리가 여기 계셨네요.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라는 것은 그거예요. 이 사람만 만나면 내가 기뻐요. 즐거워요. 그냥 복이 막 굴러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창열 지사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예를 들면 그거예요. 동창열 집사님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동창열 집사님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저주했다. 그 사람 저주한 그 말이 그에게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축복했다. 그 사람의 복이 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어때요? 나는 그냥 복덩어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을 복의 근원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건 바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그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것이 강같이 흘려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무슨 뜻이에요? 바로 아브라함 그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가 구원에 이르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성취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받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 12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어떻게 해요? 때로는 결단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장애물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거기 장애물도 많았어요. 거기 뭐 환경과 어떤 거요? 안전, 그곳에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을 지금은 각 나라마다 경찰이 있어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죠. 언제 도둑질가 나타나면 도둑떼거리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 중에 위험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렇게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가운데서 나가고 그 앞에 나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하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라고 했어요. 인생을 새롭게 시작을 하는 때예요. 하나님께서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 너 다시 한번 인생을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75세 되신 분 계신가요? 우리 권사님 75세 넘으시면 이제 시작할 나이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이봉영 권사님, 그리고 이인선 집사님도, 이영희 집사님도 다, 김인순 집사님도 새롭게 시작할 나이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단하는데 결코 나이가 문제되지 않고 방해물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도 부르시고 나이 들어도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제 나이 벌써 80이 넘었는데 아닙니다. 모세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120세가 있으셨고 사도 요한계시록을 할 때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환상을 벗고 그것을 통해서 전했을 때 그의 나이가 90이 넘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그리고 갈렙이라는 사람 정말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나에게 약속하신 땅을 내가 전쟁터 나가가지고 차지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나이 이제 85세밖에 안 됐으니까 내가 나가서 정복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믿음에 있어서는 나이는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물이나 뭐 다른 환경도 우리 가운데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5절 6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이끌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갔어요. 갔더니만 그곳에 빈 곳이 아니었어요. 약속의 땅이었으면 참 길이 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빈 곳이 아니고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정착해가지고 그것을 잘 살아요. 갔더니만 거기에 상수리 나무가 있다고 했어요. 상수리 나무는 거기에 막 나무가 신기하게 생긴 거예요. 사막 가운데 막 그 빨간 잎이 있고 아주 무성하게 있고 아주 신령스럽게 나 있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야, 이곳에 신이 거하는 장소다 이렇게 거기 가서 막 빌고 거기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갔더니만 그것을 상수리 나무 밑에 막 화려하게 사람들이 엄청 모여 있고 그곳에 막 제단을 쌓아가지고 거기 막 빌고 옷을 잘 차려입는 그 제사장들, 그 당시에 있는 사람 우상을 숨기고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그것을 지나치고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곳이 바로 너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약속을 붙잡고 어디요? 거기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초라한 이거에 비하면 정말 초라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가더라. 네. 어떻게 보면 세상의 화려함을 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 그리고 그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그 앞에 그게 따라가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코 거기에 말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정한 말을 하지 않는 저와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러게요. 뭐 하나님 믿어보니까 별거 없구나. 난 하나님 안 믿겠다. 이렇게 잘 나가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갔다가 난 교회 안 나가겠다. 그것은 난 절대 이 시간을 들어서 얘기하면 절대 앞으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 결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시고 왜 부르시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안 믿겠다. 하나님은 우리는 사람은 보지 않더라도 듣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그거예요. 제가 옛날에 성경 이렇게 하면서 원고를 썼어요. 설교를 다 쳤어요. 근데 저장을 안 하고 컴퓨터를 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목소리 다 나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다가 컴퓨터 일을 하다가 보면은 리셋키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하다가 리셋키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막 달리다가 어떻게 해요? 앞에 400개주를 하고 있는데 바톤을 놓고 왔어요. 막 달리다가 그럼 어떻게 해요? 되나요? 다시 가가지고 그걸 잡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이 없는 내 말은 이것은 뭐냐면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것도 해야 돼요. 왜 내 가운데 믿음의 성장함이 없느냐? 내 가운데 경고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그거예요. 내 한마디 말 사단도 듣고 그거예요. 사단은 하나님 보십시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나님 떠나겠다고 하는 거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결코 그런 모습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모습이 있으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붙잡고 다시 아니면 내가 다시 리셋키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또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래서 다가가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 함께하는 거 보고 나도 따라왔어요.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모습은 아름다운 동행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따라와가지고 잘했어요. 그런데 롯은 나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해요. 그러다가 롯의 모습은 어떻게 됐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위들은 다 죽어버려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받아요. 그리고 롯은 딸들이 정말 믿음에 서지 못해가지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손을 낳아버려요. 아버지를 통해서 술 먹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청후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십니다. 왜 롯이 그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롯을 따라온 건 잘했어요. 이제는 롯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멘. 경험해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같이 데려온 사람들 정말 잘 하셨어요. 우리 장흥이 형님 잘 따라오셨고 우리 이영민 집사님을 통해서 오신 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지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의하겠습니다. 7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는 길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거기에 땅에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이래 나중에 이렇게 자손에게 땅을 준다고 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 그것도 감사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곳에 또 제단을 쌓아요. 또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가 이제는 조금 이름이 높아졌고 좀 했으니까 남들처럼 바벨탑을 쌓을 수 있어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만은 바벨탑을 쌓지 않고 그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고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끝내는 복을 주시려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 하여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은 모습으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길 가운데는 함께 복을, 숨겨진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참대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길 가운데 때로는 고난의 길을, 순종의 길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축복의 길임을 알고 아멘. 내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또한 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아브라함의 이름처럼 우리의 이름이, 아니 여러분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그 이름 위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와 하여금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주여 한번 내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을 방황하다가 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불러주셨사오니 그 이상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세상의 사람들은 하야함을 쫓고 나가지만 변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내 입술에 부정한 것을 제하여 버려주시고 내 입술에 불의한 것을, 내 삶에 불의한 것을 던져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동행으로 하나님 우리 지체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이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여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회복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계획, 놀라운 영생과 축복을 우리 가운데 나에게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이 시간에 찾아와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없으시고 아멘. 끝까지 오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이요 이를 이미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도우시고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귀한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이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것과 삶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또 남을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 복을 또한 그들을 세우는 아름다운 복된 말을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새 생명 얻고 옛것을 지나고 새 사람이 되라.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가기를 또 결단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사는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자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날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